네? 수요일 날, 예, 수요일 날 집회, 출애굽기 집회 여기서 있습니다. 예. 2주 안에 있게 됩니다. 예. 8시입니다. 8시. 예.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24절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회는 2시까지 끝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좀 버틸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신성한 출생과 그 결과 두 번째, 사랑을 실행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의와 사랑을 실행함.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종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하고의 관계에 지종된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의로워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로워야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관계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부터 위치가 이탈됐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하고 옳게 한다 하더라도 위치가 이탈된 데서 옳은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치가 제 위치에 서서 관계가 돼야 되지, 위치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으면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사랑은 또 뭔가, 그럼 형제와의 바른 관계이죠.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거고 마땅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잘못되면 이제 서로 미워하게 되죠. 근데 왜 관계가 잘못되냐? 그것은 위치가 이탈돼서 그렇습니다. 자기 위치가 이탈돼서. 그래서 의와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의와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총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해야만 되지, 하나님을 뭐 사람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에게 올바른 관계를 가진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세상은 그 자체가 미워하는 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유. 그래서 가인의 예를 들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걸 예를 들어 얘기했는데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는가? 자기 행위는 의롭지 못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행위는, 사람의 모든 행위는 어떤 근원에서 출발합니다. 그냥 돌발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돌발적인 것은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은 어딘가에서 근원이 있어서 내려오다가 돌발한 거지 갑자기 돌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도 갑자기 떨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시간 동안 공중에서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것이 어떤 기후를 만났을 때, 찬기운을 만났을 때 우박이 돼 떨어진 거지 갑자기 떨어지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벼락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갑자기 떨어지겠어요. 사실은 멀리서부터 오랜 준비를 해가지고 벼락이 치는 거지 갑자기 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모든 행위는 근원이 있어서 하는 거지 근원이 없이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인은 왜 아우를 죽였는가? 그 근원을 따져가는 가인에게는 그런 요소가 있었죠. 그럴만한 요소가 있었다. 그럴만한 요소는 어디서 나온 건가? 그 사람의 본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질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사탄에게서 시작돼갖고 결국 아담을 거쳐서 가인에 와가지고 살인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근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본질이 있고 그 다음에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살인이라는 건 영역이죠. 그러니까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 근원이 바로 사탄에게 있으니까 근원이 사탄에 있으니까 그 마지막은 그 영역에 도달한단 말입니다. 마지막 그 영역에.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 이것입니다. 네, 성경은 이것이 계시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주려고 했지만 아담이 결국 선악과를 먹고 이탈했잖아요. 동산을 떠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동산을 이탈했으면 그래도 거기서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가인을 낳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출생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아무리 잘하려 하더라도 아담이 어떻게 자기가 가인 같은 아들을 낳으려고 했겠습니까? 자기는 혹시 잘못됐을지라도 아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자기 아들은 참 좋은 아들을 낳으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나왔어요. 이건 출생의 운명입니다. 출생의 성질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 세상이 서로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물론 지금 언론 보면 세상도 잘 살고 있지요. 잘 살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가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가인과 아벨처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것이 손상을 받으면 그렇지 평소에는 좋지만은 자기가 손상을 받게 되면 자기가 해를 입게 되면 그때는 돌변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세상은 마지막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이르면 가인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아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건 이제 멍청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감나무가 똘감나무라도 잎이 날 때 보면 아주 잘 납니다. 무성하게 잘 나거든요. 예, 그걸 보고 아는 사람이 아 이건 똘감이 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무슨 소리 하냐. 이 감나무가 이렇게 지금 생생하게 잘 크는데 무슨 똘감이 열린단 말이냐. 이렇게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건 잎이 아무리 좋아도 이건 똘감이 열린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그 감나무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알 때 세상은 어디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신성한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생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 박치현 형제가 이제 피플테리아 그 싸움한 투견을 그 비디오로 찍은 걸 가져와서 이제 한참 동안 봤는데 저 이제 개 투견한 거 처음 봤습니다. 동네 개들이 싸우고 하는 건 봤지만은 정식으로 저렇게 이제 투견을 한 건 처음 봤는데 그놈은 완전히 정말 아무 다른데 특색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놈이다. 제가 본 결론은 그거예요. 저는 완전히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놈이다. 그러니까 뭐 인물이 잘생겨서 세파드처럼 쫙 멋있게 생겼다든가 뭐 진돗개처럼 뭐 이렇게 생겼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생긴 모양을 보면 아무 특색이 없어요. 이런 개가. 뭐 주둥이가 뾰족한 것도 아니고 뭐 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귀가 뾰족한 것도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 싸우는데 보니까 죽기 살기 내기 하고 싸워요. 죽기 살기. 예. 근데 그렇게 물어뜯는데도 피가 안 나요. 피가. 예. 보통 진돗개 같은 게 싸우면요 그냥 피투성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놈은 결국은 도망갑니다. 안 하면 잘못하면 죽고요. 왜냐하면 물어뜯으면 죽게 물어뜯거든요. 근데 이놈들은 아무리 물어뜯어도 가죽이 늘어나서 그런지 피가 안 나. 피가 40분 동안 한 귀만 계속 물어뜯는데요 그 귀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싸우는가 봐요. 그래서 모가지를 보통 짐승들이 싸우면은 목을 물잖아요. 그래야 죽이는 거니까. 진돗개 같은 건 모가지를 문다고요, 그냥. 그런데 이놈들은 모가지를 물어도 목이 안 잡히는 거예요. 가죽이 늘어나가지고. 미끄러져 보니까 목이 안 물려요, 그냥. 그래서 천상 물 데가 귀밖에 없어요, 귀. 귀만 물고, 서로 귀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귀만 물고 늘어지다가 이제 힘이 지친 놈이 지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내 귀를 물리면 나는 이제 꼼짝을 못 하잖아. 저놈을 못 문다. 상대방을 못 문단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는데 힘이 다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싸움 뺏기는 필요가 없는 그런 개예요. 뭐 애완용처럼 귀엽다더니 그것도 아니고 뭐 개가 코믹하게 생겨가지고 뭐 재미가 있다니 그것도 아니고 예, 퍼그 같은 개는 콧구멍이 천정으로 떨어져가지고 항상 뭐 빗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킹킹거리고 다니거든요. 그놈은 보기만 봐도 웃어요. 그 개가 보고 있는 것만이 웃어요. 보고 있는 것만 너무너무 코믹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키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강아지들은 너무너무 애교가 있어갖고 사람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 뭉치 같은 개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자, 그런 특색이 있는데 이것은 특색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싸우는 것만이 특색이에요. 예, 기진맥진 해갖고 있다가도 다시 풀어놓으면 또 싸워요. 두 놈이 싸우다가 완전히 지체가 근력이 상태가 돼가지고 두 놈이 퍼져갖고 들어눕더라고요. 똑같이 들어눕어요. 근데 그놈 일으켜놓으면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놈 아주 싸우기 위해서만 태어난 놈이다. 투견용으로 아주 뭐 최상품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만 있는 놈이다. 근데 그걸 싸움을 누가 가르쳐서 그러냐? 본능적으로 한다 이거. 출생이 그런 결과를 가져요. 예, 그 출생과 그 결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놈은 출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걔만 보면 싸우는 거예요. 무조건 목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뭐 잘잘못도 없고 이건 선하게 판단도 없고 무조건 보면 싸우는 거예요. 무조건 보면 싸우. 그러니까 야, 저게 참 출생이라는 게 저렇게 중요하구나. 출생이 저놈을 투견을 만들어놨구나. 세파트나 이런 것들은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어떤 특수한 목적을 이용해 사용하려면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싸우려면 훈련을 시켜야 안 되겠어요. 이건 훈련을 못 시키는 게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싸운다. 본능적으로. 진돗개가 본능적으로 사냥하듯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 출생이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출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싸우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거든 이상해요. 이만. 그러니까 뭐 미워할 일이 꼭 있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미워할 일이 아니라도 미워해요. 예수를 보고 미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미워했잖아요. 그렇지 않아. 예수가 너무 선하기 때문에 미워했어요. 너는 왜 예수를 미워했냐? 물으니까 무슨 내가 나쁜 일을 해서 악한 일을 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냐? 그러니까 네가 무슨 악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참남해서 그렇다 이거죠. 참남한 거에 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가 참남은 참남한 놈이 지옥에 갈 일인데 자기가 왜 상관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그니 본성적으로 미워하게 돼 있으니까 본성적으로 남이 의로우면 본성적으로 믿고, 그렇죠? 남이 나보다 나으면 본성적으로 믿고, 그게 본성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것은 가인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말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영역으로 옮겼다 그 말입니다.
사탄과 그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그 영역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하나님은 근본이시고,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예를 들면, 자, 이 본질에 들어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그겁니다. 사랑을 억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그것이 사랑이 되지. 사탄으로부터 나왔고는 사랑을 하려 해도 안 된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 자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과 사랑은 근원이 있다요. 미움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미워진다 그러면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저 사람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밉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이러니까 뭐 저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하니까 밉다, 저 사람이 행동을 이렇게 하니까 밉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미움이라는 것은 전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예, 우리가 이걸 생각해보면 아주 귀중한 일인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그 근원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미워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러이러할 때는 우리가 미워진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럴 것 같은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미움의 근원은 마귀다.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한 이 문제죠. 내가 누구가 미워졌다 그러면 이 근원이 어디서 왔냐? 이건 마귀에서 왔다. 저 사람이 뭐 나쁘기 때문에 내가 밉다 이게 아니고 미워하는 근원이 사탄에게서 왔다 이거. 근데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뭐 저 사람이 어찌 좋으니까 사랑하고 뭐 내가 어찌 됐으니까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 그게 아니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아가페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아가페는. 물론 에로스는 자기한테서 근원이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지요. 그렇지만은 아가페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 돼서 흘러나와가지고 아가페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은 또 역시 근원이 있는 거죠. 사랑과 미움이 근원이 있듯이 사망과 생명도 역시 근원이 있어요. 사망의 근원은 뭐냐? 그것이 마귀다 이겁니다. 사망의 근원이 마귀다. 야, 이 사망의 근원은 마귀이기 때문에 거기서 본질이 있고 요소가 있고 영역이 있고 그래요. 야, 그 본질에서 그 요소가 있고 그 요소에서 영역이 있어가지고 그 영역이 곧 불이한 것이다 이겁니다. 결과가 마지막 나타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이라는 영역으로 드러난다 이겁니다. 자,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본질이 있고 요소가 있고 영역이 있으니까 마지막 영역이고 사랑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제 죄와 사망 혹은 의와 생명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은 한 본질이고 의와 생명도 한 본질이다 이겁니다. 한 본질. 어떤 본질에서 나온 거다. 본질에서 나온 거다. 그럼 이것은 어떤 행위는 아주 마지막 영역이고 행위 이전에 근원을 알아야 우리가 치료가 되지. 근원을 모르고 치료를 하면 치료가 되겠습니까? 몸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겉만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속에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 근원을 다스리면 겉에 것이 없어지지만은 근원을 다스리지 않고 겉에 것만 다스려 놓으면은 조금 있으면 또 나오고 조금 있으면 또 나오고 늘 그렇잖아요. 병이 계속 재발되는 사람을 보면 근원이 안 다스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 재발하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미움과 사랑도 근원이 있고 사망과 생명도 근원이 있고 죄와 사망도 근원이 있고 의와 생명도 근원이 있는 것이다. 출생에 달려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출생에 달려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이 출생을 통해서 그 생명의 영역 안으로 조회의 영역 안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따르기는 그리스도를 따랐고 믿기는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본질에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역으로 밀려간단 말입니다. 자연히 우리가 그 본질에 포함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영역으로 밀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이 떠내려가면서 낙동강으로 간다. 낙동강은 바다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본질과 그 요소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것입니다. 고깃대들이 한참 바다에서 갈 때요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막 가면은요 그 때 가운데 들어있는 놈은
자기가 헤엄치지 않아도 저절로 물결에 휩쓸려 가버려요. 예. 그러니까 잠자면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고기가. 그 안에 자고 있어도 떠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 본질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영역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여기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씨가 있어 그렇다. 씨가 있어 그렇다. 이 씨가 있다는 말은 결국 본질이 있다 그 말이죠. 본질이 있다. 그리고 이 씨는 결국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질이 결국 어디로 갔냐?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네, 이 요소가. 자, 그래 이 씨가 발화돼가지고 이제 열매가 열리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씨의 영역이죠. 이 영역이 바로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가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교회가 되느냐?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이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역인 교회가 생기게 돼 있는 건데 그리스도가 없는데 교회라는 걸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를 만들 것이냐, 감리교를 만들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의 교회를 만들 것이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 요즘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신학교 나와가지고 자기는 어떤 형태의 교회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좀 새롭게 참신한 교회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자기는 교회만 하겠대요. 이게 참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본질이 어떤 영역을 산출한다 하는 이 원칙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우리도 사기꾼이 되게 되고 우리도 거짓말쟁이가 되게 만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영역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본질을 누리게 되고 또 그 근원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있고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이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 말을 하냐면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근원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낙동강 안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저 황지천, 강원도 황지에서 나오는 그 물을 누리고 있는 거죠. 예, 낙동강에 헤엄치고 있지만 사실은 황지천에서 나오는 물을 누리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근원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있단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낙동강 안에는 황지천에 물이 들어있다 그 말이죠. 그럼 낙동강이 없는 사람은 황지천 물도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예, 안 그렇겠습니까? 영역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역이니까 최종적인 결과니까 그 최종적인 결과 안에 내가 있다면 내가 그 최종적인 결과를 실행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걸 실행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 없다 이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영역이다. 의와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그 영역 안에 사는 것이 곧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의와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쌀을 가지고 밥을 할 수도 있고 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술을 할 수도 있죠. 쌀을 가지고. 어떻게 술을 하냐? 거기서 주정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술을 만듭니다. 근데 그걸 먹고 취하죠, 사람이. 그러면요, 이 사람은 술 취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술 취했다. 근데 술 취한 상태는 쌀을 먹고 취한 거 아닙니까, 사실하고. 쌀이 지금 주정으로 변하고 주정이 술이 되고 술이 내 안에 취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술 취했다는 말은 쌀 취했다 그 말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쌀 취했다 이 말입니다. 쌀 취했다. 그렇잖아요. 쌀에 취한 건데 쌀이 변형된 상태로 우리에게 누려진 거죠. 쌀 그거 자체로 누려진 게 아니고 쌀이 변형된 상태로 다른 형태로 우리가 쌀을 누리고 있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형된 상태로 우리가 누린 거다 이 말입니다. 네.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더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이 있지만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술 주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술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술을 누리고 있는 건데
그것은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쌀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쌀을 다른 형태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했다. 목숨을 버리고. 자, 그러니까 이제 아가페라는 게 뭔가? 자, 우리가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와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했는가? 그는 자기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했다. 자, 이 목숨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육신을 말한 게 아니고 후스케, 그의 혼을 말합니다. 혼 목숨은. 자, 우리가 육신이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이 아니라, 물론 육신이 죽었지만, 육신이 100번 죽어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의 후스케가, 그 혼 목숨이 버려짐으로써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게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냐? 후스케를 버리는 것이다. 자기 후스케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자, 가인은 그러면 왜 아우를 미워해가지고 살인했냐? 자기 후스케를 살리려고 하다가, 자기 혼 목숨을 살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우를 미워하게 됐다. 그럼 이 후스케라는 건 혼이고, 혼은 사람의 생각이고, 그 생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자기 편리를 위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고, 자기 안일함을 위하고, 자기를 위한 거다. 이게 자기 중심적이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은 남이 영광 받는 걸 볼 수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영광 받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워지는 거죠.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또 1등 하는 놈이 하나 생긴다. 그러면 미워지는 거죠. 이것이 모두 혼 목숨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제 심한 것이 군대잖아요. 군대는 모든 것이 다 명령을 하고, 쫄따구가 제일 괴로운 것이 이제 군대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위에 상관이 편하려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자기가 편하려니까. 밑에 사람을 괴롭히는 이유는 자기가 편하려니까 괴롭힌다고요. 예, 자기가 노력을 안 해도 되거든요. 많이 괴롭혀 놓으면 기합을 철저하게 주고, 철저하게 다스리고, 몽둥이로 다스리면 자기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 들으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편하려니까 남을 괴롭게 하는 거죠. 상관이 자기가 일을 맡아서 하려고 그러면 부하를 괴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네 일도 내 일도 아니니까 내가 편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욱 편하려는 사람은 더욱 부하를 괴롭게 하죠. 네. 그러니까 상관이 일을 많이 하면 부하는 일이 없고, 상관이 일을 안 하면 부하는 일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같은 데 가보면 다 상관 되려고 한 이유가 상관은 일이 없으니까 다 신문이나 보고 앉고 하루 종일 앉았어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들은 그냥 와서 신문이나 하루 종일 여기다가 그 신문 많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 버릴 일이 없, 시간이 남으니까. 예. 그게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학교 가면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뭐 이래야 재미가 있지. 학교 교무실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신문이나 보다가 땡치면 나오고 이건 무슨 재미로 사냐 이겁니다. 그걸 재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재미로 생각하는 사람. 예. 자기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야지. 그렇게 하고서 보람을 느끼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 목숨을 살리려고 하면 진짜 생명의 목숨을 잃을 것이고, 자기 혼 목숨을 잃고 버리려고 하면 진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너희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하는 말이 혼 목숨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사랑하려면 자기 영광을 버려야 남을 사랑하게 돼요. 자기 영광, 자기 이익, 예? 자기 편리, 자기 위주, 이걸 버려야 남을 사랑하지, 이거 안 버리고 남을 사랑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예. 그리고 내가 욕심이 많을수록 적이 많지요. 욕심이 많을수록 적이 많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수록 적이 많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수록 또 적이 많고, 그래서 적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은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너무너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적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뭐 적이 되려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 적이 되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이 저 천상에 있다가 야, 저 이현래라는 사람을 내가 골탕 먹이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가야 돼. 이렇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다 자기 잘 살려고 왔어요. 근데 왜 내 적이 되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내 영광을 구하려고 하니까 적이 생기게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도 나는 왜 적이 많은지 모르겠다. 왜 가는 데마다 나를 괴롭게 하고 사람들마다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왜 모두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거든.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해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나 애 먹이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다 자기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되면 해답이 생겨요. 그런데 왜 나는 간 데마다 내 원수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해답이 안 생겨요. 절대 죽을 때까지 해답이 안 생겨요. 예. 전라도에 살아도 마찬가지, 경상도에 살아도 마찬가지, 경기도에 살아도 마찬가지. 가는 데마다 적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그건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 혼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그럴 때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누구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예,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랑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이 아닌 아가페는 내가 내 혼목숨을 버림으로써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지독이 믿고 이런 게 아니다 그것이. 예, 어떤 사람은 참 좋고 어떤 사람은 막 싫고 이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좋고 싫고 이것은 내 혼목숨 때문이니까. 내 혼목숨 때문이니까. 내 혼목숨을 버리면 나는 좋고 싫고가 아니고 내가 나를 위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게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베풀 수가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내가 내 중심을 가지고 내 혼의 목숨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다 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1등 하려는 사람한테는 모든 사람이 적이에요. 학급에서 1등한 학생에게는 30명이면 30명, 반에 있는 학생 전체가 자기 적입니다. 예, 그리고 전교 1등한 학생은 전교 학생 전부가 자기 적입니다. 예, 다 도전자 아닙니까? 자기가 도전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 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살기 어렵습니다. 요즘 세상이 뭐 옛날처럼 밥 못 먹어서 살기 어렵고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적이 많기 때문에 살기 어렵죠. 예, 근데 적이 스스로 적이 된 게 아니고 내가 1등을 하려니 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을 원망할 일이 아니죠. 자기가 1등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남이 자기를 미워해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1등 할 사람은 자기가 미워해도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너를 이기려고 하니까 네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 나는 자기를 이기려고 하면서 네가 왜 나를 미워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모순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그것이다. 이로써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혼목숨이 우리가 버려야 할 목숨이다. 이건 버려야 할 목숨이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다. 이걸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다시 난 출생이 필요합니다. 그 혼 목숨을 버리고 영원한 목숨으로 거듭나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마귀와 그 영역에서 하나님과 그 영역으로 옮기려면은 우리는 근원이 시작된 근원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마귀에 시작된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올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영역에서 마귀의 근원에 시작되었으면 그 근원을 버리고 근원을 바꿔야 하나님께로 근원을 바꿔야 영역이 옮겨진다 그거. 예, 이것을 옮긴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거듭난다는 건 뭐냐? 이것은 마귀와 그 씨로부터 하나님과 그 씨로 거듭나는 걸 말해요. 옮긴다는 말은 장소적 개념이고, 그죠? 영역의 개념이고, 거듭난다는 말은 생명의 개념이고, 그렇잖아요? 예. 사실은 똑같은 거라고요. 똑같은 거. 옮기나 거듭나나 똑같은 것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바꿔지면
영역도 다른 영역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서 다른 새로운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그 영역으로 우리는 옮겨야 하고, 마귀의 씨로부터 하나님과 그 씨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자, 마귀에서 아담 안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왔습니까? 거역과 자고함과 속임과 이런 것들이 모두 요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은 결국 사망이죠. 예, 이걸 가리켜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아담이 나타난 것, 그러니까 이것은 나타날 때마다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담이 표현되면 표현된 것만큼 마귀가 더 나타나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냥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자기 밥이나 먹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좀 덜 나타나요. 덜 나타나요.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더욱 나타나죠. 예, 본질은 같은데 적극적인 사람한테는 더 많이 나타나고 소극적인 사람은 덜 나타난 것 뿐이에요. 예, 똥도 굴러가는 똥이 냄새가 나지 가만히 있는 똥은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세상에서 뭐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같은데 예, 빨리 구르면 냄새가 더 나고 천천히 구르면 냄새가 덜 나고 그런 셈이죠. 예, 자, 그와 똑같이 하나님에게서는 그리스도가 본질이잖아요. 이 그리스도 본질 안에는 어떤 요소가 있냐? 순종과 겸손과 진실이 요소가 돼 있다고요. 그게 생명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에 이룰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겸손과 진실이 그 요소가 되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 마지막은 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담은 나타날수록 이게 불의하고 나타날수록 사망이고 나타날수록 죄고 이런데 그리스도는 나타날수록 아름답고 그리스도는 나타날수록 생명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늘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면서 옛날에 아담을 좀 구체적으로 나타내려고 노력한 사람도 들어있잖아요. 자기 아담을 구체적으로 좀 표현해 보려고 하면 그러다 보면 그냥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는 것이 그냥 그리스도는 어디 가고 있고 뿌린내만 막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냄새가 나. 나타낼수록. 예, 그리스도는 나타낼수록 좋은데. 그렇잖아요? 왜 교회가 좋은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좋아요. 예, 샘이 있으면 물이 나옵니다. 물 속에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어떤 요소가, 물의 요소가 들어있다고요. 그 물의 요소가 강 속에 들어있어요. 예, 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을 누리는 것은 샘을 누리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누리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떤 사람은 뭐 마음속에다 뭐 모시고 뭐 밤낮 기도하고 뭐 사랑을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떤 요소로 누려져야 돼요. 요소로. 우리가 물을 누리는 것은 H2O라는 그 요소를 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누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어떤 요소를 누리는 건데 본질과 요소를 누리는 건데 그 본질과 요소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내가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예,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죠. 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타내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럼 뭐 성경 말씀을 유창하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있겠지. 물론 다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요소를 그걸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은 의와 사랑의 본질이죠. 어떤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와 사랑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그 신성한 출생이 필요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필요하다. 네, 거기서 우리 인생을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네.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니고데모처럼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위에다가 선한 선생님이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럼 선한 선생님을 자기 위에다 얹어 갖고는 안 되고 근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말도 알고 보면 요한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겠지만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의 복음서에는 그 말이 없고
요한의 복음서에만 그 말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생명에 지금 관심이 있으니까. 생명과 근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볼 때마다 그 행동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걸 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다는 말이 요한의 입에서 나왔다는 걸 생각해보면 요한은 생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의와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많지만 의와 사랑의 본질로서의 생명에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와 사랑을 흉내내는 것밖에 안 해요. 근데 요한의 복음과 요한의 서신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피플테리아가 지 생명이 그러니까 그 죽기 살기 얘기하고 싸우는 거죠. 지가 뭐 싸워갖고 뭐 얻어먹을 게 있습니까? 뭐 할 게 있습니까? 맨날 손해밖에 없는데 지 신명 나갖고 싸우는 거예요. 지 신명에 싸우는 거예요. 지가 주인을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영달을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싸우는 것 자체가 자기는 뭐 즐겁기 때문에 싸우는 건지 아니거든요. 그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면서 참 그냥 걔들이 그 사람을 뭐 죽으면 꼬리를 치잖아 이렇게. 근데 이놈들이 싸우는데 보면 꼬리를 계속 치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막 신명이 나는 말이야. 싸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제가 죽을 맛이고 죽을 판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놈들은 막 꼬리를 치면서 막 싸운다고요. 물어뜯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물어뜯고 싸울 때 자기는 막 신명이 나는 모양이라. 살 맛이 나고 살 의미가 생기고. 그러니까 싸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나면 우리는 생명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생명 때문에 우리는 의롭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안 할 수가 없고 그것밖에는 의미가 없고 피플테리아가 싸우는 것 이외에 의미가 없듯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이외에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이죠.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거 생명의 현상이죠. 교회 온다고 누가 뭐 돈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뭐 벼슬을 줍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 생명에 즐겁기 때문이다. 우리 생명에 맞는 거니까. 우리가 그 개들이 목숨을 죽을 때까지 싸운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다른 개들은 도망치는데 그게 도망을 안 친다네요. 죽으면 죽었지 도망은 안 친대요. 그래 뻗으면 뻗었지 그냥. 그러니까는 그 생명이 얼마나 완전하게 투견용으로 생겼으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막을 수 없는 생명이겠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서 태어난 사람도 역시 막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 사람은 죽으나 사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을 우리가 보니까 바로 피플테리아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보니까 우리가 피플테리아 같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뭐하러 집니까? 밥 나옵니까? 옷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아니라도 질 사람이 있을 텐데 아이고 나는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좀 져라 이러면 될 건데 왜 자기가 지냐 이겁니다. 왜 자기가 지냐. 그 생명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럼 그 사람은 그것이 아니면 자기는 살 의미가 없고 그것이 아니면 자기는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피플테리아가 생기길 잘생겼습니까? 귀여움 받게 생겼습니까? 두리뭉실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겼는데 아무 특색이 없어요. 모양 보니까 특색이 없어요. 그래 그놈은 싸워야 자기가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도 자기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해야 그 자기 인생에 의미가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기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 실제적으로 사랑하면. 자, 이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다. 누가 궁핍함을 보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이라 그 말입니다. 실제적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건 실제적인 것이다. 이 실제적인 사랑 안에 이것이 진실에 속한다. 이것이 진리에 속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았음을 입증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담대함을 얻는다. 그 말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았다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 생긴다 그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안 해보면 내가 어디서 났는지 모를 거 아니야. 이거.
피플테리아가 뭐 상당히 좋은 거다, 뭐 싸움을 잘하는 개다, 아무리 하지만 싸움 안 시켜보면 그놈의 종자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알겠냐 이겁니다. 그 근원이, 그 생명의 근원이 투견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놈인지 안 한 놈인지를 어떻게 알겠냐 이겁니다. 집안에 그냥 가둬놓고 키우면 뭐 때문에 태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낳는지 안 낳는지 어떻게 알겠냐 이겁니다. 예, 모른다 이겁니다. 모른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투견장에 딱 데리고 가보니까 아, 이놈은 종자가 바로 이런 놈이로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 이건 아주 본능적으로 싸우기 위해 태어난 놈이구나. 그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실제적인 자리에 가보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구나. 그러니까 내가 담대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 났구나. 이거 담대함을 얻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모르는데 내가 그것이 입증되면 내 안에서 그 입증되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내 안에서 그것이 입증이 되니까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내가 알아진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구나 이렇게 알아진다 이겁니다. 부모가 된 후에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예,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알긴 알지만 어떤 종류의 사랑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자녀들로서는 절대 몰라요. 자기가 이제 부모가 돼봐야 그때 비로소 부모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안다.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또 알게 된다. 나는 그 안에 거하고 있구나.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 안에 거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이론적으로 알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려고 생각하면 이건 철학적인 신이 돼가지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신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론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안다는 것은 다 가짜예요. 여기서는 전부 체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안다는 말은 체험 아닙니까?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아봄으로써 부모의 마음을 안다. 이건 뭐 배워갖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공부해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낳아봐야 아는 문제고 키워봐야 아는 문제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건 체험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런데 여기는 성령이란 말이 그 영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깊은 속에서 우리 영이 그걸 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걸 알게 된다. 그것입니다. 자, 세상은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였으므로 미워한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아담은 모든 것을 행했을 때 다 불의했단 말이에요. 다 불의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다 불의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마지막 결과는 또 가인이 나오고 말았다.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 30-40분 동안 막 그러기가 되도록 싸우고 나도 또 놔두면 또 뛰어가고 또 놔두면 또 뛰어가는 이거 본성이 누가 말릴 수가 없다. 이거. 그놈 보고 말이 돈 주면서 너 이렇게 싸우라 한다고 싸우겠어요? 그게 안 싸우지요. 그놈은 대가도 없이 싸우는 거예요. 대가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무조건 산이 있으니까 산에 간다는 사람처럼. 개가 있으니까 싸운다 이거지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산에 올라가냐? 등산을 왜 하냐? 그랬더니 산이 있어 산에 간다. 자기는 산이 좋아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산이 있어 산에 간다. 피플테리아보고 너는 왜 싸우냐? 그러니까는 싸움이 있어서 싸운다. 개가 있어서 싸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왜? 우리의 혼 목숨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혼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일밖에 없다. 이 생활이 바로 의로운 생활이다. 이거. 의로운 생활. 자, 우리는 만약 우리의 혼 목숨이 버려지면은 우리는 사랑할 일밖에 다른 일이 없어요. 사랑이 좋은 줄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처럼 좋은 사랑은 없다. 다 알아요. 근데 왜 못하냐? 자기 혼 목숨 때문에 못한 거야. 자기 혼 목숨 때문에. 자기 혼 목숨을 버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도 역시 혼 목숨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를 예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아가페를 우리가 실행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로 났음을 알고 실제적으로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걸 알고, 예, 실제적으로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담대해진다, 이거. 예, 내가 실제적으로 내 안에 그런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담대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담대. 내가 자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누가 어떤 이론을 얘기해도 그건 상관없이, 뭐 누가 무슨 뭐 별다른 진리를 가져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이미 담대함이 얻어진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지게 된다, 그거죠. 예,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걸 행한다. 예, 그건 당연히 그 일밖에 없어요. 피플테리아는 싸울 일밖에 없듯이 오늘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사랑을 행하고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이거 이외에 또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이제 섞여져서 그렇겠죠. 또 할 일이 있는 사람. 우리 일생에 너 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딱 명확하게 나는 이거밖에는 할 일이 없다 이래요. 네? 내 인생에는 할 일이 이거밖에 없다. 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네,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할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일 없다. 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아무 일이 없고 모두 이 일이다 이거. 이 일을 하든지 저 일을 하든지 모두 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다 이거.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청소도 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빈 봉지라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먹다가 버리고 가고 예를 들어서 우유통도 그냥 완전히 비우고 가면 차라리 좋은데 반쯤 먹다가 놔두고 가면 누가 쏟아버리잖아요. 또 모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형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렇다. 생명이 있는데 관심이 없고 실행을 안 해봤어. 사랑을 실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 안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실행을 해봐요. 네, 오늘 당장 내가 이 쓰레기를 놔두고 가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겠구나.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피해가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가져가 보면 그때 뭐가 알아지냐면 자기가 하나님께로서 났음을 알게 될 거라 이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께로 났구나. 야,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냥. 내가 해보면 그냥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어지러놓은 만큼 문영 형제가 수고를 많이 해야 돼. 그렇잖아요? 네, 문영 형제. 물론 수고비 주지만 그렇다고 수고비 주니까 뭐 많이 버리고 가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형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지. 형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가면 형제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가져가 봐요. 문 밖에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께로 났구나.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아주 실질적인 문제예요. 네, 하나님이 딴 데 거한 줄 알았더니 바로 여기 거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져요. 이렇게. 네, 여러분 형제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차 담대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행에 옮기면 우리는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나 안에 이런 가능성도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자기한테 가능성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피플테리아가 싸우면 잘한 개라 할지라도 안 싸워보면 모른단 말이다. 자기가 싸울 수 있는 개인지 아닌지 그걸 몰라요. 싸워보고 나면 이제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내가 싸울 수 있는 개구나. 야, 내가 그래도 세계 제1의 피플테리아구나. 이렇게 자기가 알게 되는 거죠. 싸워보고 아는 거지. 안 싸워보고 자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보고 내가 하나님께로 났음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로 났는지 안 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뭐 말씀을 늘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고 또 난 것 같기도 한데 나는 났는지 안 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오늘 당장 실천을 해보세요. 예? 내 형제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 형제를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알게 된다니까요. 예,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요. 그럼 자기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안에 그거 있었는데 안 쓴 거단 말입니다. 예, 칼이 있는데 쓰지 않아서 녹이 쓸었단 말이에요. 너무 안 쓰고 있으면 녹이 쓸어버려요. 그래서 뒤로는 쓰지를 못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자주 써야 칼은 예?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아깝다고 그냥 놔두고 있으면 못 써야 돼버려요. 그냥 그걸 달려다녀야 차가 좋아진다고. 달려다녀. 그래서 아깝다고 한 40km만 놓고 계속 다니면 기계가 더 좋아지냐 오래 쓰냐 그렇지 않고 더 못 쓰게 돼버린다고. 한 100km도 한번 달리고 150km도 한번 달려보고 이래야 기계가 이거 기계 좋은 기계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기계도 딱 질이 나가지고 잘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평생 40km만 놓고 달리던 차는 딴 사람이 탈라 하면 빡빡해서 못 탄단 말이에요. 이게 뻑뻑하고 잘 안 돌아가고. 근데 이제
많이 불린 차는 타보면 미끄럽고 잘 나가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순태 형제가 타던 차를 타보니까 이 차가 미끄럽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미끄럽다. 왜? 고속도로를 많이 다녔잖아요. 많이 다녀가. 밤에 다니니까 또 막 빨리 달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150, 160km를 막 달려보니까 뭐 60km 이거 달릴 때는 그냥 노소 떡먹기라 그냥 슬슬 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미끄럽게 달아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는데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루 이틀 먹었냐 이겁니다. 예? 수십 년 먹었잖아요. 우리가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예. 안 해서 안 되는 걸 안 해요. 헌금하는 것도 그래요. 안 해본 사람 못해요. 안 해본 사람 못해. 정말 못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전혀 옛날 교회를 안 다녔던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헌금할 줄을 몰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꼭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야. 꼭 돈이 없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할 줄을 몰라. 할 줄을 몰라. 예? 피플테리아는 피플테리아인데 투견장에 한 번도 안 나가봤어. 그래서 싸울 줄을 몰라. 그러니까 그래도 전에 그래도 다른 교회들 다니던 사람들이 보면 헌금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헌금을 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해요. 근데 그냥 이방인으로 있다 온 사람들은 그 헌금할 개념이 없어. 아예 생각 자체가 없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럼 딴 사람 헌금만 자기는 못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해봐서 못 하는 거예요. 안 해봐서. 예, 그냥 사랑도 안 해봐서 못 하는 거고 헌금도 안 해봐서 못 하는 거라고요. 예, 실천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하려면 쑥스러워. 헌금 하려면 이상해. 자기가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안 해봤기 때문에.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할 때 맞죠? 네? 맞고요. 요즘 유명가 맞지요? 맞고요. 그러다. 네, 그래요. 헌금 안 하던 분이 헌금 하려면 쑥스러워. 누가 본 것 같고 말이지. 뭐 이상한 것 같고 말이지. 그렇게 생각된다고요. 그러니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실행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기쁨을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헌금도 해봐야 내가 하나님께로 났구나 이거 입증이 되고 해봐야 내가 그 안에 거하는구나 도 알게 되고 내가 헌금도 해봐야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것도 알게 되죠. 전혀 안 해보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안 사랑하는 사람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예. 형제가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그 궁핍한 걸 보고 도와주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거하겠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을 개발해가지고 좋은 건 다 개발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출생했으니까 그 출생한 데서 나온 모든 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개발. 또 간증하는 것도 그렇죠. 간증하는 것도 도대체 간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예, 근데 한 번 해보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낳는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알아진다니까요. 예, 알아져. 작은 모임도 있고 오늘 다 못하니까 작은 모임에 가서라도 자기가 좋은 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좋은 게 없으면 뭐하러 오겠어요. 싫으면 뭐하러 오겠어요. 우리 지영이가 누가 어차피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감난 누가 뭐라 한다 해서 하면서도 왜 교회 오겠어요? 좋으니까 오지요. 근데 그 좋은 점을 얘기 안 하고 남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만 얘기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예. 자기는 지금 좋아서 왔단 말입니다. 그 좋아서 온 것을 딱 뽑아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간증이 될 텐데 좋아서 온 것을 못 뽑아내고 남들의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불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불평을 하고 있어도 알고 보면 그 속에는 좋은 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할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을 실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있고 섬길 수가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안 해봐서 그런 것뿐입니다. 안 해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을 해봐야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 오늘 우리 형제들이 이제 각 지방교회에 나가서 모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훨씬 더 활력 있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만약 우리 형제들이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어 봐요. 그러면 지금 같은 그런 충만함과 그런 확신이 없어요. 예, 아멘하고 늘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 아멘한 거하고 지금 아멘한 거 다르잖아요.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밤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보니까 확신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 난 게 확실하구나. 내가 받은 것이 확실히 복음이구나. 내가 받은 게 확실히 생명이 알아진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교회가 확 달라진 거죠. 확 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저께 서울에서 어떤 형제가 재미있는 제안을 했어요. 서울에서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 대구처럼 주일학교가 이렇게 활발하게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아쉬워한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캠프에 갔다 온 것을 1년 내내 그리워하면서 1년을 지내다가 또 만나고 이런대요. 그래서 형제들만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형제들이 올라올 때 주일학교 학생들도 자녀들도 데리고 와서 서울에 와서 아이들하고 하루 저녁을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안 해본 거 아닙니까? 안 해본 건데 해보면 분명히 거기 있는 학생들 유익하겠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여기 대구에서 올라간 아이들이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맨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이게 뭐 죽인지 밥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공기 안에 살고 있지만 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딱 가서 이제 자기가 그래도 소년 사도가 돼가지고 그걸 가다 보면 자기 사명감이 탁 불릴 때 일어났거든. 야, 내가 이 서울에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할 것인가 하게 되면 자기 안에 불릴 듯 지금까지 먹어봤던 것이 솟아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애들이 분명히 사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어제 그 형제가 그 얘기할 때 그렇다. 아이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 뭐 꼭 창세 형제들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도 가서 중학생도 좋고 국민학생도 좋고 가서 거기 있는 학생들하고 또 교류를 하고 사귐을 하게 되다 보면은 뭐가 되냐, 하나님께로 나왔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아, 나는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이구나. 나는 대국교회에 나온 사람이 확실하구나. 내 씨는 그리스도구나. 이거 확실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유익한 일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천할 때 그때 우리가 담대함이 생겨야 돼요. 실천 안 해보면 담대함이 안 생겨요. 뭐든지 해보면 다 그래. 뭐든지 해보면 해봐야 담력이 생기지. 안 해보면 담력이 안 생겨요. 안 해보면 담력. 자전차를 처음 배울 때, 야, 저거 두 발로 어떻게 안 넘어지고 가나. 아무리 생각으로는 안 된단 말이야.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근데 어떻게 하고 앉아갖고 뒤에서 좀 밀어주니까 슬쩍 몇 번 가보니까 조금 담력이 생기더라, 이거. 그래서 타게 됐어요.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죠. 야, 저렇게 빨리 가는 차를 어떻게 자기가 제어를 하고 가나. 그래갖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 평생 운전면허를 딸 수가 없죠. 예. 근데 가니까 그 수준에 알맞도록 가게끔 해주더라고요. 조금씩, 뭐 10km씩 이런 식으로 걸어가니까 내가 걸어가는 수준으로 이제 그렇게 해주니까 조금씩 좀 담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력이 점점 빨라져도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적은 것으로부터 실천을 해보면, 봉사를 하는 것도 적은 것으로부터 실천을 해보면 우리가 담력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담력. 확신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이렇게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생각만 하면 끝이 없어요. 생각만 해갖고 도저히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이게 생각하다가 머리가 아프고 그렇잖아요. 생각하다가 보면 머리가 아프고 그렇지. 머리 아프기 전에 행동하는 게 나아요. 네. 저도요, 밤에 잠자다가 무슨 생각이 나면 도저히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잠을 자려고 그때 애쓰는 거 하고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하고 둘이 싸우다가 잠을 못 잔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일어나버려요. 일어나가지고 가서 뭘 해요. 뭐 책을 보든지 뭐 원고를 쓰든지 뭐 뭘 하든지 하여튼 해요. 잠이 올 때까지. 그러고 자니까 쉬워요. 근데 잠이 올 때까지 하면 한 1시간이나 30분 하면 저절로 잠이 온다고 피곤하니까. 예? 근데 들어 누워가지고 잠을 자려고 그러면 2시간 있어도 잠이 안 와요. 예. 3시간 있어도 더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인생을 망치지 말고, 예? 생각하다가 인생을 망치지 말고, 예? 생각하면 행동해서 옮겨가지고, 예? 옮겨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 살아야 돼. 내가 사랑할 것을 미뤄도 안 되고, 내가 헌금할 걸 미뤄도 안 되고, 내가 봉사할 걸 미뤄도 안 되고, 내 인생에 주어진 기회니까 그걸 활용을 해봐야 된다. 내가 써봐가지고 내가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과연 이것이 값진 것인지, 그걸 내가 실험을 해봐야 되죠. 그 실험을 해서 내가 얻어진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한 거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진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실험한 거니까 이 실험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예? 이 실험과 이 체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걸 말하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노스틱주의랄지 세린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머리만 큰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막 철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니까 사도 요한은 이론이 아니고 체험을 해보자. 예?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체험해보자 이 말이에요. 예?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걸 체험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우리 보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이렇다 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 싸워가지고 이긴다느니 진다느니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먼저 체험을 통한 확신이 있어야 아멘.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담대하게 쓸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아무 체험도 없고 담대함도 없으면 가서 그냥 입만 놀리다가 와버린다고요. 하다 보면 그쪽 이론이 더 크다든지 말이지 이렇게 하면 내가 기가 죽어갖고 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체험이 있는 사람은 내가 비록 이론이 모자라도 기가 죽지 않아. 네, 그러면 난 체험이 있으니까 내가 말은 너한테 모자라지만 아니다 실제는 나한테 있다. 이거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론은 내가 너보다 지식이 모자라가지고 모를지 모르고 성경도 내가 너보다 몰라가지고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거 확실한 거다. 이거. 나는 하나님께로 났음이 내 삶을 통해 입증되었다. 이거. 내 실행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 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꿀리지 않는다 이거. 예? 성경을 조금 그 사람보다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꿀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실제가 내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실제적으로 봉사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자요. 담대함. 내가 하나님께로 났음을 내가 입증하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담대함을 얻어가자. 세상에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이론이 오고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을 분쇄할 수가 있고 그걸 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가 있을 거라고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생을 당신의 생명 안으로 이끄셔서 근원 안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렇게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신성한 출생으로 출생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의와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 안에 심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본질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주시는 이 본질과 이 요소들을 우리가 아낌없이 세상 앞에 표현하고 교회 앞에 실행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담력을 얻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생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음을 입증하고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내 영광 내 왕 그 사랑 널 또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셔 인생의 33년 멸시를 받으며 늘